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어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자로 설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게 하셨사오니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 마지막까지 봅니다. 조금 띄었어요. 어제 14절까지 봤는데 19절부터 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을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야채사랑. 제가 녹화할 때는 기도 시작하기 전에 녹화하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는 권사님이 안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분이 머리가 살짝 보여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권사님 지나가면서 제가 당겨가지고 저 카메라 화면은 크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영상 편집 당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머리만 살짝 지나갔는데 웬 머리가 지나갔나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 김조 권사님이 이렇게 야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음료수를 사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먼 길을 또 오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인도하심.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뭐 실체적 여자일 수도 있으나 아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쓴 단어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인 여러분은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오늘 모든 것을 초월한 지혜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한 지혜. 이제
지혜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1장 1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 그 지혜 아니에요. 그 지혜는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꾀 같습니다. 꾀. 사람들에게는 꾀만 나와요. 사람들에게 지혜가 안 나오지요. 지혜가 나온다 할지라도 범벅이 돼가지고 그것이 참 지혜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네 꾀니 하나님의 지혜이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사람에게는 거의 다 꾀만 나옵니다. 꾀. 이 꾀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 꾀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이 꾀가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망조들게 합니다. 사실 되게 거친 말로 성경이 써지고 있거든요. 저는 더 거칠게 말할 수도 있어요. 더 거칠게. 성경의 말만 가져도 충분해요. 사람의 꾀는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 등장을 했고요. 그 20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악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람은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악한 마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세상에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 파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거의 다 위선적인 어떤 가면을 쓰고 사람 앞에 나타나죠. 최소한데 이 새벽 시간만큼은 우리가 가면을 벗고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어 있죠. 새벽 시간만큼은. 근데 세상 나가서 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딸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전혀 알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을 살펴볼까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전제가 그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얘기해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관계로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면할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비교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과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이 맞구나. 그러니 나와 너는 형제요. 그러니 형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대로 네 형제를 원수를 사랑해라. 안 된다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한번 지켜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29절 어떻게 갑니까?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게 훼손됐습니까? 꾀.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꾀. 그 사람의 꾀가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이게 아담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식의 자랑, 이것을 내 마음에 소유하기 위하여, 꾀면 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부패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이 마음을 좀 품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아침에 찬양을 들었어요. 은혜 찬양을, 말씀을 다 끝나고 이제 준비 다 끝나고 은혜 찬양을 듣고 이제 있는데, 그 여성이 남성하고 두 분이서 그 손경민 씨하고 또 손경민 씨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저는 여자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분하고 김정희 씨인가 남자하고 둘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파트너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소프라노예요. 원래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나게 고음을 내거든요. 그 남자하고 맞추면서 고음이 안 나와요. 좀 답답하게는 제가 했어요, 노래가. 근데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소리보다 이 화음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남자의 소리를 맞춰서 자기의 그 높은 고음 아름다운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이것이 조화로구나. 근데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딱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운동이 그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제 건강을 위해서도 되지만은 한 가지 열심히 하면서 어떤 목적치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함도 물론 있지요, 그게. 근데 게임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실력을. 이렇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크다고요. 근데 그것은 기계도 탓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기계도 탓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고음을 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소리를 아름답게 내고 싶을 텐데 그 남자와 맞추면서 조화롭게 소리를 팍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조화로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얘기할 때 막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말하고. 왜 그래요? 잊어버릴까 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잊어버릴까 봐서 막 끼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뭘 말해야지 이런 생각도 드니까 생각한 것을 바로바로 끼어들어서 얘기하거든요. 그거 꼴불견입니다. 그거.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음에 말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경청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으세요. 새벽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내 말만 하려고 합니까? 기도는 듣는 거예요. 경청입니다. 끝까지 들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해결됩니다. 다 답은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답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더 잘 알아요. 가만히 들어주면 그것이 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내 말을 하고 싶어요. 전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답하기를 원해요. 아멘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아멘 하기를 원해요. 자기 고집 얘기하고 자기 아집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위장했다고요. 그럼 또 아멘 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가집시다. 이 우리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생활하시면 돼요. 제가 영상을 그 찬양을
없잖아요. 근데 찬양 밑에 그 글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 이제 얘기를 쭉 써놨어요. 제가 3년 전에 어떤 영상을 보고 쓴 글귀와 비슷해요. 3년 전에 제가 썼던 영상에 거기에 달았던 그것은 진아라고 하는 가수인데, 그 아기를, 제 영상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기를 대동하고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지금 노래 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의 환경, 그것 때문에 제가 글을 썼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상황이 계속 잘 연결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벌써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벌써 그만큼 컸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이제 그 감정이 오늘 이제 딱 올라왔는데,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늦게 결혼을 한 남자인데 아이를 가졌다.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의 태명을 루이라고 지었다. 근데 태중의 아이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래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에드워드 증후군. 근데 에드워드 증후군이라서 아이를 병원에 가서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 병원에 수술대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겠어요. 제가 보진 않지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문의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쭉 사람들이 그걸 써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을 혹시 경험해 본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혹여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으로 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 거짓되고 심한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왜 옆 사람을 아프게 하니?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십시오라고 차마 말을 못하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왜 자그마한 그 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가 이래요. 아주 사소한 것,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의 마음, 그 마음을 찔렀다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그리고 옆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이 죽으시고 치료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 자식, 형제, 이웃을 보아야 되지 않냐고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주님이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지 아니하시면은 바로 썩어져 버릴 그 마음을 가지고 왜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냐고요. 전도서의 말씀이 전부 그런 거예요. 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최소한 사랑은 하지 못할지라도 미워는 하지 맙시다. 서로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으로
보지 않고서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려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요. 아니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라고 거기에 아멘 하는데 왜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왜 그것이 길어지냐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희미하게 알아서 그래요. 제대로 알아보세요. 아니 발등에 담뱃불 떨어지면은 발등 먼저 빼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담뱃불을 보고 상처를 봐야지요. 그것은 다 누구나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길어지냐고요. 그것이 빨리빨리 화해를 하세요. 서로 간에 미운 감정이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훼손됐잖아요.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꾀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덮어준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오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예전에 그 마음, 예수 알기 전에, 치유되기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거짓된 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에 불이 환하게 켜지게 되면은 나방들이 엄청나게 그 불로 달려듭니다. 그걸 우리는 불나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불이 나방에 반사돼 가지고 그 불난 것처럼 나방이 보이는 거예요. 나방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옥불이 어떤 것인지. 근데 왜 우리가 그 지옥불로 뛰어듭니까? 그 지옥이에요. 스스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은지를 발견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자꾸 나오는 것이죠. 상대방을 끌어가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부 다 신앙이 겉돌아요. 잘 살아내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도 미워하지만 맙시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은 사랑이 나오겠지요. 그 사랑 아가페.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려서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전부 인간적인 꾀로 살아가려고 해요. 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예수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입혀져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지혜를 부릅니다. 우리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셔서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오늘만이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와 함께 곁에 있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붙여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 풍성하게 하여 주심으로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는데 주님이 덮어진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보게 하시고 그 사랑 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모든 상처난 부분들을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맑게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예전처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